옛날 옛적 강원도 홍천에는 무성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사람들의 발길이 둠처럼 닿지 않던 신비로운 곳으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숲을 지키던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였다. 홍천의 깊은 숲속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소나무와 울창한 참나무가 가득했다. 나무 사이에는 작은 시내가 졸졸 흐르고 있었고 먼 옛날부터 숲속 생명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특별한 존중을 받았다. 하지만 그 숲에 발을 들이려는 자는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숲속에 사는 도깨비 때문이었다. 도깨비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알려져 있었고 숲속 깊은 곳에서는 가끔씩 사람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바로 도깨비들이 숲속 깊은 곳에서 잔치를 벌일 때 나는 소리라고 전해졌다. 도깨비는 말을 걸어오는 자들에게 예기치 많은 장난을 치곤 했고 숲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는 끔찍한 벌을 주었다. 그러나 숲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도깨비의 친절함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숲의 신령한 기운과 도깨비의 존재를 존중하며 그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 숲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나무를 함부로 베는 일이 없도록 했다. 가끔 숲의 축제를 열어 도깨비들에게 술과 음식을 바쳤고 함께 즐거운 노래와 춤을 추기도 했다. 한편 김서방이라는 한 마을 주민이 있었다. 그는 숲 근처에서 소박하게 농사를 지으며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김서방은 항상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도깨비들이 그를 특별히 아끼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쳐와 사람들과 농작물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했다. 비가 오지 않아 마을 전체가 걱정에 휩싸였다. 마을 장로들은 도깨비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김서방에게 숲에 들어가 도깨비에게 도움을 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서방은 두려움보다는 도깨비에 대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어둑한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지만 숲의 나무들이 내뿜는 맑은 공기에 마음이 차분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의 깊숙한 곳에서 도깨비들의 잔치 소리가 들려왔다. 도깨비들은 김서방을 반갑게 맞이했다. 김서방은 마을이 가뭄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하고 도깨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도깨비들은 잠시 서로 상의하더니 숲의 심오한 비밀을 여러 배를 불러일으키기로 결정했다. 김서방은 그제서야 도깨비들이 숲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연과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숲은 몽환적이고 장엄한 분위기로 변했다. 도깨비들은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려 춤을 추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둑한 하늘에서 커다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도깨비들은 빗줄기가 쏟아지자 김서방에게 웃음을 보냈고 김서방은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 후로 홍천의 숲과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그 숲은 잊혀진 것 같지만 여전히 숲은 그 숲 어딘가에서 도깨비들이 사람들과 자연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산다. 김서방의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도 홍천 사람들의 마음 깊이 간직되어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진도의 한 구석에 위치해 있었다. 이 마을은 바다와 가까워 어업이 번성했으며 주민들은 계속해서 풍요로운 수확을 이뤘다. 마을 한가운데는 커다란 남근석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크기와 독특한 모양 때문에 이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남근석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된 옛날에 이 마을은 끊임없는 가뭄과 흉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고개를 떨구었고 하늘은 마치 그들에게 등을 돌린 듯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던 신비로운 노인이 있었으니 그는 마치 마법사 같은 외모의 소유자였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었다. 노인은 고민에 빠진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남근석이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남근석은 사람들의 정성과 믿음에 비례하여 그 힘을 발휘한다네. 매일 이 앞에서 마을의 번영과 풍요를 기원한다면 하늘은 마침내 응답할 걸세.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마을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은 노인의 말을 믿고 매일 정성껏 남근석 앞에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 기도는 단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땅을 적시기 시작했는데 이는 곧 장대비로 이어졌다. 모든 이가 기뻐하며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외쳤다. 농작물은 다시 풍요롭게 자라나면서 마을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남근석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라 여긴 마을 사람들은 그 돌을 마을의 신성한 수호자로 삼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남근석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문화적 중심이 되었다. 해마다 특정한 날이 되면 마을 주민들은 축제를 열어 모여들었고 남근석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많은 방문객이 이 축제에 참여하고자 진도를 찾는다. 진도의 남근석 전설은 단순 이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믿음과 단결 그리고 공동체의 힘이 어떻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오늘날에도 이 전설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교훈과 따뜻한 감동을 준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창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며 살아갔기 때문에 바다의 기분을 좋게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을은 매년 봄 바다 여신에게 제사를 올려 그녀의 은혜를 감사했고 풍어와 안전한 항해를 기원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한 어부 수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바다를 사랑하고 그 신비로움에 경외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몇 해 전 바다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후로 수호는 매일 밤 바다를 바라보며 여신에게 소리 없이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호는 바다 앞에 서서 고요한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달빛이 바다 위에 비치면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물결 사이로 은빛 인어가 나타나더니 수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수호, 나는 이 고창 바다를 수호하는 여신의 전령이야. 여신께서 너의 슬픔을 알고 너를 위로하고 싶어 하신다네. 수호는 놀랐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인어는 수호에게 다가오는 큰 폭풍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틀 후 큰 폭풍이 몰려올 것이니 모든 배를 대피시켜야 해. 여신께서 내가 그 위험을 극복하길 바라고 있단다. 다음날 아침 수호는 마을로 가서 부족의 원로들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그의 진지한 태도에 결국 마을 사람들은 수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모든 배와 어부들은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 대피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틀 후 예상대로 거대한 폭풍이 바다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수호의 경고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마을은 여신에 대한 감사의식을 열었고 수호는 여신의 전령이 되어 마을 안전을 책임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창 민속신앙의 하나로 바다의 여신을 믿고 그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수호처럼 신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정읍의 작은 마을에는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겼던 호랑이 신령에 대한 것입니다. 옛날 옛적 정읍은 산과 강이 수려한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 근처 골짜기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시들고 동물들이 사라지는 등 기이한 현상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고 마을의 어른들은 이 모든 현상이 어떤 저주나 악령의 짓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호랑이가 나타나 말하길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다음 보름달이 뜨는 밤 나를 이 마을로 부르라 고 했습니다. 노인은 잠에서 깨어나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기로 하고 호랑이 신령을 부르는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뜨는 그날 밤 마을 중앙에 모든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미리 준비한 음식과 꽃을 들고 노인의 지시에 따라 호랑이 신령을 부르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때 밤하늘에서 달빛이 내려오더니 거대한 하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위험있게 마을 한가운데로 걸어왔고 그 자리에서 큰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정체불명의 기운은 사라지고 다시 나무가 푸르게 변하고 동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격해하며 하얀 호랑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마을을 둘러보더니 다시 마음 편하게 숲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신령의 고마움을 잊지 않았고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하얀 호랑이 신령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는 정읍의 정체성과도 같은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고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신령의 보호 아래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전설은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며 많은 사람들이 정읍을 방문해 호랑이 신령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을의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얼마 전 춘천의 깊숙한 산골 마을에는 오래된 민속 신앙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되어오며 그들의 삶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야기는 조선시대 초기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마을 주위에는 한때 전설적인 산신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산신은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짐승 사냥을 할 때 그들을 지켜주며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산속 깊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직접 본 이는 없었다. 산신의 존재는 오로지 마을 장로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한 젊은 사냥꾼 이수호에 관한 것이다. 그 당시 춘천 마을에는 능숙한 사냥꾼 이수호가 있었다. 그는 빠르고 날렵한 몸놀림으로 동료 사냥꾼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다. 어느 날 이수호는 마을 위의 큰 산으로 사냥을 떠났다. 그곳은 전설로만 존재하던 두려운 산신이 살고 있다고 해서 사냥꾼들이 좀처럼 접근하지 않는 장소였다. 이수호는 포악한 산짐승을 쫓다가기를 잃고 말았다. 낙엽 위를 꿰뚫 채 쏟아지는 비가 산길을 미끄럽게 만들었고 그는 발을 헛디뎌 골짜기로 굴러떨어졌다. 의식을 잃고 한참을 지나 눈을 떴을 때 그가 본 광경은 꿈만 같았다. 밤이 깊어 별이 수놓인 하늘 아래 신비로운 기운을 풍기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긴 수염에 기품 있는 얼굴로 이수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수호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 쪽으로 다가갔다.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음 차분히 하거라. 젊은 사냥꾼, 넌 산의 눈에 들었다. 이수호는 그 노인이 바로 산신임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무례함을 사과하고 산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산신은 이수호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말했다. 내가 이 산의 주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산의 법칙을 존중하고 조심해야 하네. 산신은 이수호에게 특별한 나무 활을 하사했다. 이 활은 산신의 힘이 담긴 것으로 오직 이수호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다. 그는 앞으로 그 활을 사용해 마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도록 서약했다. 이수호는 고개를 숙여 산신의 뜻을 받들고 다시 마을로 돌아갔다. 마을로 돌아온 후 이수호는 산신의 은덕을 전하며 마을 사람들이 산을 존중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도록 이끌었다. 그의 활약에 따라 마을은 풍년을 맞이하고 전보다 더 화목한 분위기를 이루었다. 산신의 이야기는 점차 사람들 사이에 서전해지며 춘천 마을의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산신과 이수호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춘천의 산과 들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남아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남겨주고 있다.